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축복의 메시지예요. 예.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거의 성탄절 때나 한 번씩 듣는 메시지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성탄절에만 우리가 듣는 메시지인데 성경은 뭐 성탄절만 듣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죠. 언제나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그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죠.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약의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를 카리스. 카리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것을 주는 것. 그 귀한 것을 그냥 주는 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 말은 뭐냐면 죄사함,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카리스와 히브리어의 헤세드는 용어는 다르지만 그 깊은 뜻은 같습니다. 은혜라는 깊은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나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도움을 받았어란 말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힘이 좀 있어서 이렇게 도와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줘서 내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으면 나는 그분에게 항상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그분에게 은혜 입었어. 내가 안 되는 거 되게 해줬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은혜를 입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뺀질 도망 다닐 때 마지막 접수하는 날 마지막 5시 딱 5시에 마감인데 5시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원서를 냈을 때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그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원서를 낼 때 원서 접수비가 그때가 한 2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원서비가 35,000원인가 그랬는데 돈이 없이 가가지고 급하게 가서 이 원서 접수가 원서 내로도 늦게 가서 문제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입학 원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 자체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신학교 교수님이셔서 나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고 우리 집사람은 강의 시간에 몇 번 본 교수님인 것밖에 없는데 그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교수님 집이 학교 근처에 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전화하고
입학원서를 내야 되는데 잠깐 이걸 멈추게 해놓고 그 집으로 쫓아가서 처음 보는 교수님한테 35,000원을 받아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아마도 제 실력은 영 아니었을 텐데 교수님이 알고서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은혜가 들어가서 그래서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제가 신학으로 입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그 교수님이시죠. 뭐 그런 은혜를 제가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안 도와줬더라면,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뭐 그 일이 시작이 안 됐겠죠.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렸던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 하게 된 것을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내가 육신의 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도움받으면 은혜고 감사하여 늘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 망덕이라 그러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 망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자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 이런 격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처음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좀 살만해지고,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해지고, 내가 지금 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좀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초라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로 가고 있구나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은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은혜는 내가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죠. 그 은혜는 내가 어떤 금액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는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저와 여러분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돈 1,000만 원 주고 나 태어난 값 했으니 관계 끊읍시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평생 봉양해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도리지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저 여러분은 영원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어야지라는 것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발동합니다. 믿음이 발동하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으니까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어떠한 수고와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되셨다.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자신을 값으로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예요. 누구도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 하나도 내가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육신을 넘어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기는 인간이 못 만들어요. 물도 인간이 만들어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쓰는 것뿐이지 인간이 못 만듭니다. 태양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태양빛을 이용하여 그걸로 우리가 쓰는 것뿐이지 태양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걸 거저 주신다면 영혼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은 뭐 결단코 근처도 갈 수 없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거저 주신 것이 거저 줬다고 값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좀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가치는 받은 자가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걸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중요한 거 있으면 예배 뒤로 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나중에 드리고 먼저 세상 것에 투자해버립니다. 사람 만나는 거 먼저 우선해버립니다. 나의 출세가 더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은혜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설사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기들,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들은 이 숫자 많은 걸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한 장이라도 5만 원짜리가 더 좋죠. 1,000원짜리 한 10장 쫙 깔아놓고 5만 원짜리면 어린아이들은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가요. 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한 장짜리가 더 크죠.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것이 귀한 것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게 되지만 내가 이렇게 누려도 좋은지 모르면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을 받았어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전혀 그 가치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그 은혜의 거룩하고 풍성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죄를 즐기고 여전히 그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중심, 내 가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은혜에 대한 무지다.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내가 있어도 누릴 줄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처음 저도 경험했지만 비행기 처음 탔을 때 기내식 나올 때 돈 주고 먹는 줄 알고 밥 달란 말도 못했고,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담요 달란 말도 못해서 비행기에서 콧물을 질질 흘렸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처음 인도 갈 때, 혼자 인도 탐방 갈 때, 인도가 덥다는 얘기만 들어서 온통 반바지 반팔만 잔뜩 가지고, 그것도 샌들을 신고 비행기 탔다가 타가지고 한 30분이라 했더니 얼마나 추운지 막 그 냉장고 열기가 막 김이 막 차가운 김이 나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걸칠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불을 덮더라도, 야, 저거를 이불을 덮으려면 뭐라고 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고, 저거 주면 또 돈 달라고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이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를 입은 여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잉태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에 잉태한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과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마리아는 좋겠다.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마리아가 좀 당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마리아는 먼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고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마리아는 어느 족속 사람인가 하면, 자, 누가복음 1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친족,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경수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6개월,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너의 친족이다. 그러면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자, 누가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에서도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의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든 고모든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가 한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여러분이 좀 넓게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은혜 속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쩌다 내가 예수 믿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여자와 남자가 눈 마주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가문을 보면 알아요. 자, 이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자, 이것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가는데,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옵니다. 저 여러분도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게 이 아론과 다윗의 혈통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야곱으로부터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죠. 유다가 있었죠.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죠?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혈통이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 은혜의 흐름은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라인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의 이 은혜 받음이, 구원 받음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셈. 자, 창세기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렇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들어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소문내고 떠들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 그 다음에 이 셈 족속은 복을 받습니다. 이 셈 족속 중에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의 족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셈의 후손이에요. 자, 셈,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이 세상을 물러다 잠길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세상, 노아 이전의 세상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이전의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다시 시작돼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이 나오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 레위와 유다가 나오죠. 레위와 유다 중에 아론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라인이 나옵니다. 이 라인이 쭉 흘러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혈통을 가진 것, 혈통에는 죄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 두 남녀의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란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란 이야기예요. 이 동정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먹으면 동정녀의 몸속에도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도 아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그 야곱의 혈통을 쭉 통해서 아론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하여서 예수가 날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축복의 메시지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물질기를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족속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곧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혈통 밖에 있던 자들이 맞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 아니죠? 네,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고조선이라는 아주 그 역사 속에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나라는 상투 두르고 그냥 땅 파먹고 살던 이 가난한 나라, 예? 그냥 우상을 섬기고 달림 별림 섬겼던 이 나라 아닙니까? 맹자왈 공자왈 했던 이 나라, 완전히 무식이고 완전히 그냥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반열에 완전히 벗어났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7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놀라운 말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17장 9절에서는 내게 주신 자, 그들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제자들을 말하는데 지금 20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복음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듣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몰랐더라면 평생 그 가문 대대로 죄짓고 우상 섬기다가 다 지옥 가야 될 텐데 여러분 때에 1대든 2대든 3대든 상관없이 여러분 때에 예수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는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예수 믿는 이 은혜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은혜 동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수많은 인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째 태어나 보니 믿는 집안이요, 어쩌다가 이웃 하나 만나가지고 끌려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입김이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흙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먼지라고 그래요. 입김과 같다, 가볍다 그 말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그러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셔야 돼요.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군요. 또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게 되어 이 또 잠을 자게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린 것, 누군가는 지금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은 당연하고 편하죠. 누군가는 앉아있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앉아있는 것이 소원인 자도 있어요. 누군가는 스스로 밥숟갈 떠먹는 거 소원인 자도 있습니다. 우린 당연하죠. 보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이 어느 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린 데까지 가게 돼요. 자, 마리아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가요,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마리아의 대답이 고작 무엇이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용납 못합니다.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하고 잠자리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습니까?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내용이죠. 왜?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왔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 사고로 대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천사가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으니 너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는 자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영적인 철이 된다 그러죠. 영적인 철이 들면 자기 자리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거는 이제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하고 보아왔던 퍼센트를 봤을 때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내면에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일날만 겨우, 주일날 아침 예배만 겨우 나와서 예배를 도장 찍고 갔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녁 예배를 나오네. 그러더니 수요 예배를 나오네.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네. 그러더니 금요 기도를 나오네. 이게 나오는 게 여러분 그냥 빈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안 되죠? 내 정신으로 안 된, 내가 내 의지로 안 된다고. 새벽 기도 가야지 됩니까? 안 일어나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살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어쩌다 한번 겨우 나오던 사람이 저녁 예배를 나와요. 그러더니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가물가물하게 하지만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구나 알게 되니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영적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철이 안 들면 부모를 속을 썩이지만 철이 들면, 뒤늦게라도 철이 들면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은혜가 뭔지 알게 되면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봐도 내가 할 일 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를 딱 깨닫고 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가면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순종하는 믿음에는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삶에 평강이 넘쳐나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니까. 환경은 어둡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뭔가 준비하여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삶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왜?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나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사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의 계획은요,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실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복된 자요, 그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약속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도움이 하나님께로 옴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기도 시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배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더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은혜 받은 자에게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